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고도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일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절대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앞부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겁니다. 만일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겁니다. 영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요즘 장수하는 경향이 있으니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할지라도 80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사실은 자기의 자의 삶,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제 주도해서 사는 삶은 80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한 20살까지는 그냥 틀 속에서 가정이란 틀 속에서 학교란 틀 속에서 자기가 앞으로 한 독립된 인격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기간이고 한 20살은 돼야 그래도 자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해도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80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뒤에 부분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연명하는 것 이런 거 다 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해도 80이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영생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은 천국의 영생입니다. 천국의 영생. 이 땅에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도 부활해서 우리가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 혼인잔치를 하고 또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 도성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안락하고 또
아무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많은 영물들, 천사들을 부리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그 영생,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이 아름다운 별을, 특별한 별을 만드셔서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이 한번 죄 아래 갇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죄 아래 갇혔을 때 당신의 외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마다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그 죄로 인하여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들이 인류가 죄 아래 갇혔었는데 우리들이 죄 아래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고 이제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천국의 이 복락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을 믿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배나 받은 자들이에요. 그냥 원래는 우리 피조물이었는 하나님이 죄 아래 갇히게 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죄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반석에서 떠내시고 허물의 깊은 구덩이에서 퍼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요한일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지난 주일에 상고했던 6절, 7절, 8절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는 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이다. 이 세 증거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다. 성경대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은 의인들이라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의 후사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의인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는데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가? 그대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복음에서 물의 진리,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했다. 세례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반쪽짜리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인데 물의 진리를 빼버린 피만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분명하게 죄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을 믿고도 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 죄가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야 그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영생에 못 들어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죄가 아주 조금만 있어도 우리 개역 한글에는 홀이라도 있으면 홀이라도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주 조그만 분량을 홀이라고 그래요.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진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는 이들은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지옥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가는 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 아닙니다. 육체의 사망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머지않아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육신은 그렇게 뭐 대단한 게 못 됩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그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영적 사망, 즉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다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그걸 살인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뭐 죄입니다.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심을 품었습니다. 또 실제로 남의 것을 슬쩍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율법을 모를 때에도 양심이 율법이 돼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연식이라는 우리 한 반의 친구가 있었어요. 연식.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그 집은 형들이 학교 선생님을 해. 그때 당시에는 학교 선생을 하고 그러면 그 부자예요. 어려울 때 월급 타는 집은 부자입니다. 그 연식이 친구 형이 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가난했고 그 친구는 좀 잘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많이 놀았어요. 놀았는데 나는 책상도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안전뱅이 책상이지만 책상이 있고 서랍이 있어요. 참 부러웠죠. 근데 서랍 안에서 나한테 이제 뭘 꺼내서 보여줬냐면 그 활석, 곱돌이라고 해요. 곱돌. 그거는 땅바닥에 잘 써지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그 활석이 일종의 옥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옥인데 파르스름한 색깔이 나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기계 같은 거로 각을 잡아서 그 가공을 해가지고 네모나고 길게 된 게 한 갑으로 팔았는데 그 우리 같은 어린이는 살 엄두도 못 내고 그게 막 비쌌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한 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개만 있어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어린이들이 모이면은 이제 마당놀이들 뭐 자치기 뭐 사방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땅에다 그려가지고 하는 놀이를 뭐 주로 했어요. 네. 그 보통 그냥 나무떼기 꺾거나 돌 가지고 그리는데 그러면 그게 잘 안 그려져요. 선명치하고. 근데 이 곱돌이라고 하는 활석으로 그리면 선명하게 하얗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친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딱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쫙 그려주고 그러면요. 아주 부러워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한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훔쳐야겠다. 탐심이 발동을 해서 한 개를 훔쳤습니다. 걔가 살짝 나갔네. 한 개를 훔쳐갖고 두근두근 하는데 몰래 감춰갖고 무사히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들킬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꽉 차 있는 거에서 한 개를 훔쳤어요. 뭐 좀 비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훔쳐갖고 와서 굉장히 여러 날 동안 마음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죄입니다. 죄. 도적질한 죄입니다. 어려서. 그렇게. 근데 이제 율법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고 나면 우리가 심히 죄인 되는 겁니다. 법이 오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룩, 절대적인 선의 기준인데 그 말씀 앞에 서보면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 이런 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이런 모든 죄화물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죄인데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다 갚아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지옥 갈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물과 피로 임하신 구원의 사역을 믿으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흰눈같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이런 허물의 죄라고 그래요. 이런 죄 말고 어떤 죄가 있냐면 지옥 가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죄는 이렇게 뭐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죄를 말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이 부분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도대체 어떤 죄인지.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의인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씀하고 어떤 부분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불이긴 불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죄도 말씀하세요. 근데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니까 매우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17절, 18절에 이 말씀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아노니 여기도 이 범죄, 여기 있는 범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지 않는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않는 줄 아노라.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려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강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죄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알면서도 받았다가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배척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아직까지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그런 자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 성경들의 복음을 받았다가, 이게 맞네? 성경적으로 딱 맞네? 구약에서는 속죄제사나 대속죄의 제사로 앞으로 너희들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계시해 줬구나. 속죄제사나 대속죄의 제사를 보세요. 반드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반드시 안수를 해서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 넘겨야 되고, 셋째로는 반드시 그 제물이 피 흘려 죽어야 됐습니다. 이 희생제물,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반드시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성경은 이 뜻을 쫓아, 구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쫓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다. 구약에 약속하신, 구약에 정해주신 구원의 법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흠없는 제물입니다.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합격 제물입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합격이죠? 둘째로, 그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일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안수로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단번에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킨 예수님 받으신 세례예요. 요단강물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아론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여자의 몸에서 난 자의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가 나와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단번에 넘긴 책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허물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허물,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불의를, 불법을 당신의 몸에 다 짊어지셨기에 이제는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로서 당신의 생명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시다. 물의 증거, 예수님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셨다. 피의 증거, 십자가로 가셔서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와 허물을,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온전한 복음이다. 여기서 어떤 것을 빼버린 복음은 사이비 복음이고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이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 뭡니까? 물의 증거를 확 꺾어버리고 피만 믿잖아요. 그럼 반쪽짜리 복음 믿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를 못 받는 겁니다. 아무리 믿어도 기독 죄인으로 남는 겁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옥 갑니다. 그들은 아예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건데, 그들은 믿을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믿을 기회가 있어요. 돌이켜서,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잘못됐구나. 여러분, 우리 원영복음선교에서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설교가 700편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주 3편씩 올리기를 한 5년 이상 올렸더라고요. 응? 옛날부터 알았으면 더 많이 올렸을 텐데. 저는 설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올립니다. 왜냐면 난 남의 걸 베낀 적이 없으니까. 누가 한 예화를 꺼져받아 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저기 오리지널리티라고 그래요. 오리지널리티. 요즘 뭐 누가 무슨 뭐
무슨 논문을 어떻게 복붙을 했다고 해서 막 말썽이 많은데 음, 저는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어요. 제가 올려도 누구 얘기 듣고 베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올릴 겁니다. 한 편이라도 제대로 들어보면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게 크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가는 사람 두 부류인데 제일 아주 절대적으로 지옥을 반드시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 앞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도 끝내 죽을 때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듣고도 또 이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놓고도 부인하는 자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신약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아멘.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를 아는 지식.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후에 받아서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에도 참여를 했어요. 성령도 선물로 받고 반짝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짐짓죄를 이 짐짓죄라는 것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아이고 내가 근데 이렇게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게 복음이 맞긴 맞지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안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여기서 형성된 인간관계, 그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내가 여기다 투자한 것도 참 아깝겠죠. 노름꾼들이 왜 노름판에서 못 떠나냐면 자기가 투자한 것 때문에 못 떠나요. 그 본전 생각난다고 그래요. 이 본전 생각나 종교의 세계, 종교의 마을에서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쳤고 돈도 엄청나게 갖다 바쳤고 거기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의도 쌓고 그랬는데 이걸 본전 생각이 나서 못 떠나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다시 옛 종교의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차라리 몰랐더라면, 차라리 진리의 복음 몰랐더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알면서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인지를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 이게 짐짓죄입니다. 짐짓. willingly commit sin.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여기 모세의 법을 폐한 자에 대한 말씀 나오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미 안식일 규례를 선포했어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날에 나무하는 자나 뭐나 얘까지 다 들어줬어요. 그 백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먹으라고 만나나 메추라기도 2배로 주셨어요. 그 전날에 다 주셨건만 그날에 다 알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나무하러 간 자가 있었어요. 그 의도적으로 범한 거예요. 다 알면서.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붙잡았어요. 두세 증인이 아니라 많은 증인이 봤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거는 하나님 아들을 밟는 죄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심히 옥다게 하는 죄.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진리의 복음을 받은 후에 이것이 진리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투자한 그 종교의 세계, 반쪽짜리 복음으로 이때까지 인기 끌고 살아왔던 그 본전 생각나서 이 복음을 배척하고 버리는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참 중히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고 없던 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와 성령의 합하여 하나인 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우리는 생명처럼 지키고 쫓습니다.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말든 비난하든 말든 성경대로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때 성경대로는 구약의 속죄제사대로 당신의 몸을 드려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의 이 합법적인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토해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순교할지라도 이 복음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배반하는 날에는 다시는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절대로 이 죄는 짓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미합니다.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믿고 생명처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